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8월 3일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그는 자기를 낮추셔서 하느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천하의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8월의 첫째 주일 저희를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한 주 한 주를 견뎌온 저희들의 발걸음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전국 곳곳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가정과 삶의 터전을 잃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 위에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슬퍼하는 자들 곁에 주님의 평안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멎은 뒤 찾아온 폭염으로 인해 또다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노약자들, 쉼터 없는 거리의 이웃들이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행함으로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해방 80주년을 맞이하는 8월의 첫째 주입니다.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우리 민족이 정의와 평화를 향해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돌아보며 다시는 억압과 전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후위기의 현실 앞에서 창조 질서를 되돌아보라는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들의 편리함과 무관심으로 인해 그동안 자연은 고통받았고 이웃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사오니 이제 자연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드립니다.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뿌렸던 생명의 씨앗이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져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걱정하는 이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삶에 지친 영육이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다운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매형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지역 주민들에게는 복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정의, 회복의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주시로 병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모두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다 같이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을 적어 드렸습니다. 다시 난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한 시간 함께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석, 24석 주간 석회로 준비해 주시고요. 이수원 장로께서 설교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제13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가 8월 9일 토요일,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오후 5시 행궁 광장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제가 또 책임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스 천막을 차려놨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오후 3시 30분에 교회 차라가 출발하니까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로 그 전에 오시도록 하시고요. 행궁 광장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직접 오셔도 됩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제5여선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반찬 봉사를 여선교회 반찬 봉사팀에서 감당해 주십니다. 7월 실행부 회의에서 결정했던 내용 전해드립니다. 케냐 에말리 교회 선교를 위한 안내입니다. 우리가 지난 6월 또 5월, 6월 2달 동안 에말리 교회 운물을 파주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운물을 파준 것으로 끝날 수는 없죠.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가고 또 선교할 내용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30명씩 나와서 매일같이 아침에 오전에 공부하고 또 점심을 먹여서 집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는데 운물을 판 다음에 30명이 더 늘어서 62명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좀 이렇게 점심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함께 의논을 해서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5,000원이래요. 5,000원이면은 어린이 한 명당 점심을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믿어지지가 않죠. 5,000원이면은 커피 한 잔 또는 2잔 값 정도인데 어떻게 이걸로 한 달 동안 어린이 한 명에게 점심을 먹일 수 있나? 아마도 옥수수 가루나 밀가루로 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살고 못 살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한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지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물과 식량과 물,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은 그것이 누구 일이든 또 어디든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2명의 이름과 사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62명을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한 달 5,000원입니다. 한 사람당. 근데 제가 좀 욕심을 부려서 제가 6명을 돕겠다고 썼는데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5명은 포기하겠습니다. 하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게시판 보시고 이름을 써주시면은 일단 한 사람당 한 명당 한 사람씩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빈칸이 생기면은 2사람을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일단은 한 사람당 1명 그렇게 해주시고 하시면은 다음 주일날 그 어린이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있는 그 이 헌금 봉투를 나눠드릴 겁니다. 요거 사진 영상 비출 수 있어요? 요거를 나눠드릴 테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요거를 가져가셔서 한 달에 한 번씩 5,000원씩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 에말리 교회에 우리가 방문을 합니다. 하는데 2026년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6일 한 11박 12일 정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는 이 게시판에 또 유인물에 자세히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곳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우물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세례식도 하고 뭐 또 신방도 하고 선교지 탐방도 하고 그리고 인도양을 끼고 있는 몬바사라는 도시에 가서 2박 3일 동안 또 휴식도 하고 또 그 기린 코끼리들을 볼 수 있는 사파리 공원도
투어를 하는 일정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혹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 안내서를 자세히 보시고 8월 말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더웠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생활하기도 힘들고 잠을 편하게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저희들 이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시간도 갈망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손길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한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 꼭 붙잡아 주셔서 그 손으로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살리고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손길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본문 말씀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활짝 웃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정말 덥죠. 낮에는 남자들도 양산을 쓰고 다녀야 될 정도로 매우 덥더라고요. 정말 더웠어요. 낮에는 그렇다고 치고 밤잠이라도 좀 편히 자야 되는데 편히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어컨을 틀고 자도 불편하고 또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 틀고 자도 불편하고 이래저래 불편하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이 무더위 잘 물리칠 수 있는 새 힘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시고 후배들 앞에서 인사 말씀을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후배들 앞에서 은퇴를 앞둔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말씀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실까? 선배 목사님이 40년 넘게 목회를 해오신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리고 나서 은퇴하시면 무슨 일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하죠. 근데 그 목사님 입에서 뜻밖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 좀 잘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 평생 목사로 살아왔지만 예수 안 믿고 어떻게 목사로 삽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와닿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목사가 됐고 그리고 40년 넘게 목회를 해왔는데 그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진정한 자유 그거를 경험을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뜻으로 와닿았어요. 아니 목사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좀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러니까 목사라는 데는 최선을 다했지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어떤 기쁨과 감격 자유를 자기는 누리지 못했던 것 같다. 이제 이 목회 현장이라는 데를 떠나면은 좀 그런 기쁨과 감격을 좀 누리면서 예수 좀 마음껏 잘 믿고 싶다라는 그런 뜻으로 와 닿았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 감동 또 진정한 자유함 이런 거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누리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편의상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왔다 갔다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좀 꺼림칙하고 또 목사님이 또 째려보면 어떡하나 마음의 부담도 되고 하니까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그렇게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종교인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반대로 정말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어떤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매 순간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편의상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은 나는 그동안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직분을 갖고 있지만 나는 종교인으로 살아왔나 아니면은 신앙인으로 살아왔나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종교인이었어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단합니다. 랍비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계명, 율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식적으로 아주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고 있는 아주 유식한 사람의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지닌 지도자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진정한 기쁨과 감격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아마도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깨달은 게 있죠. 아, 저분은 뭔가 다르다. 저분이 하는 말씀, 저분이 일으킨 기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하고 뭔가 대화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동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지내왔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삶에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가까이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 고아, 그리고 나그네, 세리, 창녀.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또 이방인들하고 모여서 밥을 이방인들하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하고 밥 먹는 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꺼리지 않고 그런 것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이요 랍비였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함부로 사람들이 눈에 띄게 예수님께 찾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언제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밤중에, 한밤중에.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집에 들어가서 잠잘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 니고데모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대화, 이 만남과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는 변화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종교인으로 살게 되었을까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오진 않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죠. 근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수습을 하고 향유를 바르고 돌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를 지냈다라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제목으로 처형당하신 겁니까? 반역죄입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한 그런 반역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그러한 죄목으로 처형을 당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수습을 하고 장사를 지낸다? 이거는 체포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그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그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 니고데모가 변했구나. 그동안 종교인으로 유대 기득권자로 종교 기득권자로 살았던 그러한 니고데모가 참 신앙인으로 변했구나. 이미 세상을 떠난 처형을 당한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으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그렇게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격,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친밀하게 나누며 매 순간 기쁨과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신앙인의 변화를 이 니고데모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이 바로 뭘까? 어떻게 해서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일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주제이자 교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가, 종교인으로 살았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참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던가, 그 비결이 뭔가, 그 원리가 뭔가,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 그동안 우리가 듣고 보아왔던 거, 그동안 어떤 유대인들의 관습에 빠져서 1년에 3차례씩 주의 성전을 가서 성전을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어떤 틀에 박힌 그러한 이 생활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그래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거듭나야지만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매 순간 즐겁고 기쁜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거듭남.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설교 제목을 거듭남의 그러한 비밀과 신비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의 종교인에 가까운 그런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신앙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니고데모처럼 그런 그런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뭘까? 그 거듭남의 비밀, 그것이 과연 뭘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늘의 일.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귀에 익숙한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어려서부터 듣고 어려서부터 외웠던 그런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몇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눈에 띄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눈에 띕니다.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첫 번째 비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구나. 내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그걸 믿겠느냐? 라는 그런 예수님의 반문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하늘의 일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일. 그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런 구원 사역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처럼 들려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민수기 21장 말씀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 불뱀, 사막의 불뱀은 독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아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보낸 것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불뱀을 만들어라. 불뱀,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구리뱀을 어디에 달아라? 장대에 매달고 그 장대를 어디에다 세우더라? 그 장막 한가운데, 장막촌 한가운데 그거를 세워놔라. 광장 한가운데 세워놔라.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사람마다 누구든지 다 나와서 무엇을 쳐다봐라?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봐라. 이 사건이 민수기 2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말씀을 믿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기어 나와서 아이고 내가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낫나? 그리고 그 장막에 누워서 계속 개기던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나와서 쳐다보면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기어 나와서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다라는 말씀이 바로 성서의 증언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비결이 바로 뭡니까? 살 수 있게 된 비결이 뭐예요? 구리뱀을 쳐다봤기 때문에 살았지만 그 구리뱀이 살린 겁니까? 아니죠. 그 구리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피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용한 능력이 있는 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 피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피입니다. A형인지 B형인지 AB형인지 O형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분이 똑같은 사람의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 피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 피와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의 성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피와 똑같지만 예수님의 피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라는 그런 이야기. 그 약속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피 흘림을 믿는 사람은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영생을 얻게 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늘의 일입니다. 그러한 하늘의 일은 13절 말씀에는 부활로 나타나고 있어요. 부활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이러한 하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게 하시고 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게 바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이야기죠. 3장 16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3장 16절 다 같이 16절
3장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한 하늘의 일입니다. 자,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심판을 받게 하시지 않게 하시려는 것, 그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늘의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느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피가 예수님 속에 담겨있는 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축복을 참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참 받은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의 그런 기준이 뭔가? 재산, 뭐 부귀와 영화, 건강,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모든 축복 가운데 진짜 축복이구나.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는 게 뭡니까? 행위대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행동한 대로 살아온 그런 행위대로 판단받는 것, 그게 바로 심판의 핵심 본질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동한 대로 살아온 대로 판단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없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안 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그러한 잘못된 행위들, 왜곡된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잘 되라고 고운 말로 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상처받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판단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런 심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복 중의 복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의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성서는 저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니고데모가 믿었던 구원, 니고데모가 믿었던 그런 신앙의 원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친 원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계명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거저 듣습니까? 먼 데서 나와서 그것을 가르치는 랍비로부터 또 이 서기관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예언자들로부터 그 말씀을 수시로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에 익숙한 니고데모가 예수 믿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너의 모든 죄값이
다 없어진다. 이게 믿어지겠느냐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는 이 믿음의 원리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세상적인 일, 세상의 일처럼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세상의 일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석하고 연구하고 추론하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일을 바로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일은 그런 세상의 일을 공부하고 세상의 일을 배우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세상의 일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처럼 돼야 되시 하늘의 일은 하늘의 일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로마서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잘 가르쳐 주고 있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난 그런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다시 오신 것이죠.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의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시간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그런 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을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에 저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들,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반응,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2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그래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여기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그런 하늘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렇게 해서 진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빛으로 나온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오게 돼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되느냐?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한테 증언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경제 공동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하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하늘의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그런 천국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듭난 그런 자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빛 가운데로 자기가 자진해서 그렇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느냐는 그런 이야기.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에는 빛으로 나아가는 동기와 그 배경이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은 거꾸로 된 겁니다.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 이미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나를 성전을 삼아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빛으로 저절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갑자기 그냥 화면이 눈이 확 띄네요.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한번 보십시오. 저는 저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세계의 어떤 서브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주류가 되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가?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저 영화는 일본 회사 돈으로, 그리고 한국 사람 손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건 굉장히 다국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한국 사람이 작품을 썼고, 그리고 그것을 만든 장소는, 또 그것이 사용된 언어는 영어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돈을 댄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저 영화를 보면 완전히 한국입니다. 완전히 한국이에요. 말은 영어로 하는데 그게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의 문화. 굉장히 막 소위 말해서 국뽕에 막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난리쳐서 저도 그걸 봤는데, 그 마지막 OST Take Down이라는 그러한 이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 가사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노래 가사에. 거기 보면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 어둠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 다 무너뜨려, Take Down, 끌어내려,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환호를 하고 그냥 날뛰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이 노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대요. 왜 이렇게 난릴까? 어둠 앞에 당당히 나아가 다 무너뜨리고 다 끌어내려. 자기의 어떤 상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주눅 들어 있었고 움츠러들고 있었고 그리고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제 다 드러내놓고,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신 있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동안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그러한 왜곡된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밀쳐내는, 끌어내리는 그러한 노래.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한 노래, 그 음악으로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늘의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아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자신의 약점들, 이런 것 때문에 주눅 들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힘내, 너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리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과 마주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그것이 바로 하늘의 일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하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만 가야만 했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친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매 순간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빛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하늘의 일을 조분조분 말씀해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매 순간 바라보시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곧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신 그 주님 매 순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빛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 하늘의 일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늘의 일이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 갖고 내 안에 이미 오신 그 주님을 마주하며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사는 모든 이들이 빛 가운데로 나온다고 했사오니 매 순간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에 참된 다짐과 결심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한 심령 한 심령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